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견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즉시 주님을 영접할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어 헵시바와 뷸라라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넉넉히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우리의 걷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뚜벅뚜벅 걷게 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 가진 자의 반열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만큼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의 소성함을 덧입기를 원나오며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그 나라를 침략해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새 힘과 새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모두가 다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나오며 믿음의 심리가 견고해져 가기를 원나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편간과 편간 가운데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전혜경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영생의 나라에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아버지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파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을 일꾼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바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덧입게 하신 바 되어 모두가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까지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의 성전에서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나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자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은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인류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월 속에서 뭐가 죽었냐면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밤에 깊은 묵상을 하면서 깨우쳤던 것들이 그겁니다. 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세상에 쓰는 말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행복한 마음, 또 반면에 사나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 마음들, 이 모든 게 마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질투, 시기, 분냄, 사나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만들어갑니다. 곧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감사의 마음, 행복한 마음. 이 단어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포근해지고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을 인류 그 누구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분이 행했죠.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끝없이 사망의 종노릇하며 인류가 다 죽어갔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첫사람 아담은 뭐 한다고요? 산 영이 됐담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어떤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내 이 육체만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산영에 불과한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읽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보혜사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들어가셔서 성령과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그 친구, 영원한 보혜사 성령의 친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하고 비밀 안중에 감춰놨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천국에까지 그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죽은 것을, 죽은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다? 사랑뿐이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몇십 명씩 뭐죠? 공산당이죠. 북한에서 잡혀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포로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전향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옥에 따로 개인 독방에 계세요. 사상범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신학생한테 그 전향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공상주의라는 것에 쩔어 있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고 수많은 신부님들이 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 양반 가까이 나한테 기 좀 줘봐 그러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귀를 물어뜯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저 전향수한테는 면회를 안 한다 그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가시니까 목사님만 귀 좀 대고 하니까 또 귀를 물어뜯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30년 동안 독방에 이렇게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교도소 소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기대지 말라고. 가니까 또 귀를 대라 그래요. 문득 됐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됐답니다. 물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 북한에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애미나며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모든 악한 말들을 다 토해내서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저분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 교도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포기해버리고 신부님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면 저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말을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 말이 그 신학생의 마음에 참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1년간 아침밥을 안 먹겠습니다. 1년간 아침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심령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매일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1년간을 한결같이 거기를 갔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쯤 딱 돼서 그날 또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일에 갔답니다. 그 신학생이. 갑자기 그 30년 동안 말 안 했던 그분이 들으면서 웃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신학생 이리 좀 와봐요 그러더래요. 또 귀를 대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일 했다가 나한테 사상 바꾸라 그래서 하도 기분 나쁜 소리 해서 목사님의 길을 물었고 신부님의 길을 물었는데 당신은 나를 1년간 포기하지 않더라. 1년간 그 젊은 신학생이 자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을 본인은 봤대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은 진짜겠구나라는 말이 믿어졌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래요. 1년 금식을 딱 하고 그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굳어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도리어 말을 건네면서 신학생 양반 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믿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몇 년 지난 이후에. 왜? 생각을 바꿨으니까. 종교계에서 탄원서를 써주고 보증을 해주게 되니까. 그리고 나이는 많이 먹었잖아요. 30년 동안 그게 갇혀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와서. 그리고 와서 그 말을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굳어있던 마음이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지금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와 단절되어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굳은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쩔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고 남을 밟고 올라갈까 하는 이런 경쟁사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세대에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 아마 좀 메시지인 것 같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젊은 청년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전달이 돼가지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오니까 할 일도 있어야잖아요. 큰 교회에다 데려가서 사찰 집사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집도 주면서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90살까지 살면서 교회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교회 문을 맨 먼저 열고 닫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하나님 섬기다가 또 좋은 또 같이 함께하는 교우 만나서 재혼하시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롭고 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힘입었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더 뭐 해야 되고 이런 삶의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뭘 힘입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성령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이런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났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런 마음들을 깨어냈다는 겁니다. 살려냈다는 건데 아직도 시기하는 마음, 남보다 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여전히 계시고 열었던 말씀으로만 이렇게 끌어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마 특별한 뭔가가 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유익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좋아해라고 자꾸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유익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할 일을 안 합니다. 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읽어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덜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는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겁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어떻게 와요? 이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와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요. 어디로? 껍데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옵니다. 이 마음속으로 이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던 방법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자,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잘하면 책망해요? 잘못하면 책망해요?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하니까 책망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모두가 듣고 순종하셔서 더 유익되는 역사에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성령 역사를 많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은 성령이야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히브리 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 순천에 계실 때였죠. 그 뭡니까?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긴 칼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복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린아이는 세부치 갔다가 고물상에 가서 엿 하나 바꿔놓는 게 낫습니다.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아, 이거 하나님이 준 거야, 성령 준 거야,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성경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걸 복음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감기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잠자게 하고 있는 거야. 정대곤 집사님, 성령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다니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진화 집사님, 이 은혜가 다니는 길인데 어떤 길로 가냐면 이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내어놓은 길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 은혜가 능력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뭐 요즘 잘 나가는 차가 뭡니까? 외제차는 필요 없고 우리나라 제너시스가 잘 나간다 봅니다. 차가 잘 나가지고 밟은다 그래요. 그냥 한 250을 밟아그래. 250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비포장 도로에 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밟았다 그냥 돌이 부딪혀버리고 흙에 빠져버리면 밟아도 못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마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못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아. 영혼에 감동이 없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에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새롭게 하고 이 예배하는 시간에 뭐예요? 마음의 은혜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만들어가는 작업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시간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을 했나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의 세계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가서 2장 23절에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길을 열어주는데 어디까지예요?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한테까지 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선두로 여호와께서 앞장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을 여는 자와 우리 함께하는 양의 무리가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 역사에 우리를 불러냈는데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저 예수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저 마음 위로받고 왔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 오면 마음이 위로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내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그 일을 깨우쳐가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너무 세상에 지쳐서 힘들고 왔어요. 오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주제입니다. 나를 뭐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요? 그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도 뭐 한다고요? 내가 한 일로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한다 그랬는데 큰 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주의 말씀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 모든 영적 은혜의 기준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없이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나 오늘 밥 주시고요. 돈 주시고요. 뭐 이런 기도하신 분들 안 계시겠죠? 제나 집사님 하나님 금덩어리 떨어지게 기도 안 그러겠죠?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뭐예요?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시라고. 우리 하나님 믿으러 왔지 누구 사람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뭘 지고요? 그래.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성경에 써놓은 말씀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나요? 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이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짐을 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일이니까 뭐하니까 십자가에 나를 따라 걸은 너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은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도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흉내 못 냅니다. 왜? 어디서 가져오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께 깨우친 걸 증거합니다.
다른 설교는 흉내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 어디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겸비케 한다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걸 지고 있어야 돼. 이걸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나요? 져야죠. 주님이 졌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생의 나라를 찾아오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걸 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안다. 그래,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지 말고 깊은 묵상 속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나는 누군가의 그 무거운 짐을 사랑이라는 은혜로 감동으로 그 마음을 져주고 있습니까? 그 굳었던 마음을, 그 30년간 공산주의에만 쩌져 있던 그 은혜의 마음을 신학생의 그 1년의 단식과 금식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강팍한 마음을 녹아내버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호경 집사님 회의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더 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거머쥐었거든.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네 혼자 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풀어 넣어줄게.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네 안에는 이 성령이라는 은혜의 거인이 그걸 이루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은혜의 성령을 날마다 깨워서 그와 함께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맨날 돈 이렇게 찾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합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 그런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 5장에 있었죠. 18절에 있던 말씀 같아요. 이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누가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렇습니다.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는 다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해요.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니까 그를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그 은혜의 법 안에만 있으면 마귀 새끼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 잊었니? 나도 너 잊어버릴까 하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성령을 떠나게 하고 성령을 괄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심령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 성령은 떠납니다. 왜? 같이 못 어울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 그러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을 딱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항상 성령이 눈동자가 그 사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읽어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는 사단이가 온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힘이 들어야 편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세상을 이길 만한 이김을 뭐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그 은혜의 거인을 꺼지고 내기만 하면 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거인을 꺼내세요. 깨우세요.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영원한 그 약속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짐을 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려고 그 은혜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내 짐을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 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나를 부인했을 때, 육신의 나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약속이 드러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성령이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영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 자기 뜻대로 가려는 사람은 성령을 뒤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뭐하면? 잃으면 뭐 하리라고요? 주의 역사에 뛰어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죽인다 안 죽인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가 물 같은 시험이 있고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물이 불과 물이 너희를 엄물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혹시 너가 죽을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거기에 대신해 죽이더라도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이루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런 심령들을 기대하고, 너희가 나는 하나였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이 세상에 뭐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한 분은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이런 아들들을 고대하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던 건데, 나는 아직 아들이 아니라 맨날 종처럼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슬퍼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그런 부끄러운 심령들이 되지 않고,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자 집사님 기쁘함을 못 이기겠다, 이런 그냥 그저 바라만 봐도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유행가도 있지만 그저 뭐 바라만 봐도 뭐 한다고요? 좋은 사람이라 했던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난 너만 바라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야.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능력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됩니다. 안 오고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 오늘 죽는다고 해봐요. 누가 아나요? 이걸 못 느끼는 거야. 이 자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사야서 1장 11절처럼 마당 밟으러 오는 시간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완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반석이 있는 자리가 아니면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시험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반석인가 일반 그냥 모래에 지어진가는 마지막에 알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몰라. 반석에 세워졌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반석에 세워진 집들 남다릅니다. 마지막에 알아요. 중간에는 모릅니다. 마지막에 큰 창수와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말은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만 피할 수가 있거든. 거기에만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이렇게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는 평상시는 몰라. 근데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높은 산 위에 있어. 미가도 사장 일자리 있어요. 말일의 끝날에는
뭐가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있다 그랬으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올라가기가 어려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다리가 짱짱해져 그냥 건강해지고 올라가기 어려워. 많은 사람은 다 편한 데 있으려 그래. 자, 비유까지 했습니다. 장사할 때는 골목 장사 자리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그니까 좋은 자리는 막 월세가 몇 천만 원씩 갑니다. 그래도 돈이 되니까 그리 가죠. 하물며 영적인 은혜의 장사 자리도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자리는 다 선점했어요. 사고 팔고 오기가 편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는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산 꼭대기에 있어. 찾아가기가 어려워. 찾아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말이 아니면 이사야서 2장 1절과 미가서 4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적는데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 시온에 돌아왔던 말을 그렇게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우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능력을 내가 지금 겸비하는 시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날마다 사랑의 감동을 나타내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영광의 성산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 갔다 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짐을 대신 져줬잖아요. 힘들 때 혹시 이웃들이, 은혜의 동역들이 그런 짐이 있으면 서로 같이 사랑으로 져주면서 화목을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하늘에 돕는 영들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길을 열어갈 때마다 모두가 그 길에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